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봉독한 그 내용 중에 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로 바꿔졌을까? 그 원리가 첫 번째 2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신랑 집에 혼인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주인공은 그날만은 신랑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에 청함을 받았다는 뜻은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업이든 목회든 모든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로 주인공으로 모셔야 돼요. 그 사업에, 가정에. 청했다는 뜻은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즉 상했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께 바로 넘겼다는 뜻인데 사사기 19장 30절에 보면은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하자. 상이 주님과 기도 드린 후에 사업을 하자. 또 이사야 40장 14절에는 누구하고 상의했길래 실패를 받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 혼인잔치집에는 주인공이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절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포도주가 친구나 보색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회장은 우리나라 보면 장관입니다. 이 포도주가 장관에 가야 될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자란 것은 원리가 시편 34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미달, 부족, 모자란다 그랬어요. 경외. 그럼 경외라는 내용이 내가 오늘 주일날 알면서도 예배를 안 드렸더니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게 아니고 경외라는 뜻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그 시간 그 환경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마음이 편찮다는 뜻이 됩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11조는 믿는 자들의 기초고 기본의 신앙이 11조인데 11조를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 어찌하다가 환경 때문에 드리지 못하면은 환경은 현실은 맞는데 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초대하자. 주님께 상의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가 어머니 때로는 모치라 그러기도 하고 어머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육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를 10달 동안 보관, 비축 여기에 저장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주님은 양면성,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은 신성, 마리아를 통해 오신 분은 인성.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랬는데 이미 영으로 계셔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뜻은 이미 영으로 계셔가지고 마리아를 쓰시고 마리아를 사용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다는 뜻이 마리아를 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 어머니란 뜻은
혹 모친이나 어머니는 가까이 보면 혹 어머니, 왜? 10달 동안 인태를 보관했기 때문에, 저장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혹 될 수 있고, 영어로 보면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혹 멀고 혹 가깝다.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로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상관이란 뜻이 나에게는 없는 게 없고 풍족하고 넘치고 가득한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장관에 가야 될 그 포도주가 주님께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가로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때가 언제냐면 따라서 그대로 믿을 때, 그게 주님의 때예요. 우리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얼마나 그대로 믿는가.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신앙 식어지잖아요.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믿을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은 누구나 빌립이 200이라는 대나무의 숫자와 잔디 풀밭 때문에 빌립이 숫자와 환경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인간은 누구나 숫자와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주님의 그대로 믿을 때, 아직이란 뜻은 아직 미달, 주님 때를 그대로 믿는데 그게 신앙이 미달,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인은 입으로만 하인이 아니라 아예 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 한국은 종이고 일본은 노예고, 유럽에는 일본은 하인이고 유럽은 노예, 한국은 종인데, 종이나 노예나 하인은 공통점으로 말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상전이 하라는 대로 예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의 신분으로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동의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 아니고 하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면 따라서 복음은 예만 있느니라. 예만 하는 거예요. 예만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는 그때 그 환경, 그 사건의 유대, 여기 유대란 뜻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란 뜻은 경배,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인데, 신약에 보면 유대 민족, 유다라는 뜻이 많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 족속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러면 야곱의 넷째 아들도 유다고 유대 민족이고, 가룟 유다도 유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영광 돌리는, 찬양 돌리는, 경배 돌리는 그 유대의 결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도 머리 감는 것도 빨래 세척하는 그 양이 두세 통이라는 뜻은 측량하는 양이 두세 통이에요. 근데 돌 항아리, 돌은 세월이 가고 계절이 바뀌도 변하기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돌 항아리 6은 바로 6은 내가 채워야 될 양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미룰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채워야 될 그 양이 6이 놓인지라, 채우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고 늘 하염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어떤 물을 채웠길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겠는가? 어떤 물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수기 물인지 생수인지 아니면 백두산에 그게 물인지 천지 물인지 어떤 물을 채웠길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가? 여기 포도주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 포도즙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즙으로. 그러면은 여기 어떤 물로 채웠길래 포도즙으로 바뀌었냐면은 이 물이란 뜻은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신약과 구약에는 똑같은 맥락인데 소모성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물, 내가 죽어지는 물, 부부지간에도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죽었을 때 거기에 물이 포도즙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형제간이고 상대는 누굴는지 주님께서는 손해보는 물, 또 죽어지는 물, 그걸 채우라.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데 신앙의 연존이 있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던 그때에 내게선 안 맞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욥기 34장 15절에 보면 혈기를 부리면 일치로 망하고 일치라는 뜻은 단번에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혈기 부리고 사람인데 살아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복음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워라. 이 아구는 위에 있는 거. 이 아구는 까지 채우라는 뜻은 이빨 가득이 아니고 이 아구란 뜻은 아구는 위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채우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채우는데 왜 불평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채우는데 왜 원망하며 좌절하며 미워하며 신앙에 손해나느냐?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그때 그 사건 그 환경에 가감하지 말란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거기에 불평과 원망과 실망과 좌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 누구를 보고 채웠길래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채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채웠으면 열매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 예수님 바라보고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채웠으면 기쁨이, 소망이,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나 읽었으면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 거울이라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거울은 보고 끝난다는 뜻에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기나 들었으면 거기에 열매가 인정받는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성경, 말씀, 진리, 복음. 그러면은 성경이라 뜻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까지 성경은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읽기나 들었으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는 게 성경이고 인간 편에는 성경을 읽기나 들었으면 신앙과 믿음이 성장과 발전을 요구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바로 이 진리란 뜻은 새소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진리, 새소식, 말씀. 진리란 뜻은 참으로, 정직하게, 엉바문 일도 진짜 참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진리라는 말씀은 성경은 때로는 진리라 그랬는데 진리는 정직하게 참으로 확실하게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란 뜻은 새소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집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주일날 설교 본문 말씀 내가 토요일날 집에서 읽는 그 내용과 같으면 또 새로운 거예요. 이 복음은 새소식이 늘 새로운 거예요.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천국 말씀의 소식,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복음은
도움을 주라는 뜻에 영양을 공급하라. 이 하초에도 영양을 공급해야 자라나고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장,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우린 복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내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떠나기를 그런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복음대로 산다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 복음대로 사는 것은 도움을 주라는데 도움을 주라. 이게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란 뜻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열매 맺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합격된 믿음, 인정받는 믿음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건 인간편에 볼 때는 확실한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상대는 친구가 아니고 장관인데 장관에게 갖다 주는 것은 따라서 장관에게 갖다 주는 것은 내 짐이에요. 내 짐. 내가 지는 거예요. 못한다 할 수 있어. 나 싫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는데 바로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주는 게 나의 짐이다. 그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장관은 물로 된 그 물은 손해보고 내가 죽어진 피해를 입은 그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인정받고 바로 칭찬드는 변화의 열매 맺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은 주님의 일한 사람들입니다. 하인은 주님이 일하는, 그러면 장관은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첫 번째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는 좋은 상품을 내고 취한 후에 배부른 후에 상품이 못 되는 걸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바로 신앙에 인정받은 믿음에 성장된 그대는 지금까지는 이 시간까지 사건 속에서도 신앙에 손해보지 않고 이 복음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집사 직분 받을 때보다도 받고 나서 초신자보다도 신앙의 연조가 흘러가면은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신학할 때보다도 졸업하고 개척할 때보다도 목회함으로써 신앙이 점점 성장돼야 주님의 뜻이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데 언젠가부터 면역성으로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건가? 내가 식어진 걸 그 알도 못하고 습관적으로 면역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기도 제목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 그럼 여기 물이 포도주로 바꿔졌는데 술에 대해서 잠언 23장 31절에 술을 포도 말라 그래서 술을 포도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소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욥의 7 아들 딸 셋이 욥의 맏아들 그 생일 잔칫날 포도주를 한 모금 입에 마셨을 때 포도주 조금 한 모금 마셨을 때 15절에 스바 사람 이르러 종들은 죽이고 그 가축을 전부 재산을 다 가져간 거예요. 스바라는 뜻은 한 부족도 되고 또 가까이 또 된다는 뜻. 따라서 포도주를 마실 때 사건이 가까이서 몰아붙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 잔 두 잔 먹어서 엎드리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포도 말란 걸 그 자체의 불순종이 때문에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앙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뜻이 주님의 뜻이면 방법도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됐는데 뜻은 뭘 해도 전부 다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방법은 나의 방법, 나의 방법. 거기에 우리도 허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속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 보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운 거.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뜻이 주님의 뜻이면 방법도 주님의 방법으로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관리의 복을 받아라. 창세기 3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셔도 관리를 바로 해야 돼요. 관리를, 건강의 관리, 물질 관리, 가정 관리, 복음 관리, 시간 관리, 관리의 복을 받아야 돼요. 관리의 복을. 관리를 잘못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보면은 선택의 복을 받아라.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선택,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환원하라. 선택을 바로 하라.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선택. 그래서 성경은 한번 따라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것을 내 거로 관리하는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영광도 그래. 영광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누구에게나 넘겨준 적이 없어요. 오로지 영광은 영광이고 영광은 위험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면 그게 영광이 되고,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착복하면 그 위험한 거. 영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잠언 18장 12절이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0절은 선택의 복을 받아라. 선택의 복을 받아라. 누가복음 6장 10절에 그 많은 회중들 가운데 사이에서 손마른 자가 주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권쳐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대로 손마른 수척하게 통증이 오는 걸 일어서라도 그 가운데서 창피해서 아픈데 이러시는 선택, 그 다음에 손을 내밀라 해서 내미는 선택으로 치료를 받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분명한 것은 관리의 복과 선택의 복과 이 가이사건 가이사 것이 누구의 건가 상황분리의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